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니 즐겁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대적자 사탄을 공부하는 중간에 이제 끊어졌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공부하는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저희가 이제 쭉 보셨듯이 사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보았고요. 사탄은 실제 존재하죠. 인격체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서고요. 이 땅과 하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5가 대적자 사탄인데요. 지금 이번에 할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리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38페이지에 사탄의 특성과 역사에 관한 마지막 경고, 요거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도 오히려 더 격렬하게 찌릅니다. 오히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흘러가면 지옥에 가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뭐 술도 주고 음식도 주고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합니다. 아주 즐겁게 살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딱 죽었을 때 이 지옥에 가 있는 영을 보면서 아 너는 내 속임수에 속았지롱 합니다. 너 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너는 속은 거야.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버려두는데 그리스도인이 딱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괴롭힙니다. 예전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괴롭혔죠. 팔도 자르고 창으로도 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역할이 얘들을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박해를 했더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역사가 더 많아지는구나. 이제는 속이기 시작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거짓 교사들을 데리고 온 거죠. 거짓 교사들. 교사들이 와서 이제 살살살살 바른 말 하는 척 하면서 조금씩 변개해서 믿음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는 걸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사탄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주님께서 오시면 그전에는 물론 이게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겠죠. 그 쫓겨나게 된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극대노합니다. 난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네. 짜증나 이러면서 모든 땅에 있는 민족들도 괴롭히고 사람들을 무지무지 괴롭힙니다. 3년 반에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그는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 뒤에는 천년 동안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다시 잠깐 풀려났다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그의 운명은 결국 불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지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넌 이미 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또한 이긴 편에 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승패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패가 정해져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잔당소탕하러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죠. 잔당소탕. 이겼는데 잔당소탕하러 가는데 무서워 죽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적은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이런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셨듯이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보셨듯이 우리 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전신갑주는 허리를 동여매는 띠와 흉갑과 신발과 방패와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보셨습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띠는 진리였고 흉갑은 의였고 우리를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적들과 대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거의 다가 방어 도구란 겁니다. 공격 도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는 방어만 잘하면 사실 다 끝납니다. 이기는 방법에 방어만 잘하면 끝나는데 굳이 찌르려고 덤벼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물리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 틈을 많이 줍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로 저도 그랬는데, 이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교회를 안 오니까. 그러면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예, 성경 읽으려고, 목사님 강의 들으려고 인터넷 잠깐 켰다가 딴 거 보고 있습니다. 막 넘어가더라고요. 딴 데로. 틈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후퇴하지 말고 마귀를 항상 대적하여야 되고, 대적만 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에게서 도망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진적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가 번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만 몇 번 휘두르면 도망갑니다. 또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속해 있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던지면 그걸로 사실 해결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모든 성도들이 사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만 특별히 박해를 받는다거나 특별히 더 고난을 당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독립신예교회들, 믿음의 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 전하시고 미디어 사역하시고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주님께서는 대적하셨고요.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뭐 다른 수단을 대적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딱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마귀가 돼버린 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과 역사에 관한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이제 보실 건데요. 오늘 이제 할 주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귀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냥 무형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런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죄의 선동자고 삶을 파괴시키는 사람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자고 속임수의 명수고 거짓말쟁이고 사악한 자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아름답다라고 보여주고 해가 없다, 아주 포근하다, 심지어는 아주 자비롭다라는 인상까지 줍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 정말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정말 해가 없는데, 정말 자비로운데 하는 일을 보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우리 저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환상 속에 본 그 마귀 사탄의 일을 쭉 보셨는데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하는 마음이 이랬습니다. 14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교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 품어있던 교만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아름답고 주님 하나님의 머리 위에서 내가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위에서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리라는 교만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했으니 같이 되리라 했거든요. 같은 모양으로 나는 나타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위조하고 모방하는데 그의 목적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하나, 그는 어떻게 모방해서 전하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말씀 전할 때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서 열심히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가서 복음 전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는 잘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꿀처럼 들렸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8절도 보실까요? 요한 1서 그가 그러면 다른 예수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적은 환상을 듣고 적은 이 말씀은 지금이 마지막 때고 누가 오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원수죠.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을 낫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적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물론 이때가 이제 그 환란기 때 이야기시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느님이다 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바울이 말씀 전할 때부터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으셨고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웃기는 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 이거를 또 사탄은 분뜹니다. 짐승이 있었죠. 사탄의 짐승, 용 같은 거.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이것이 또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이들이 다 인격을 가지고 있죠.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베풀고 자기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들 같지만 서로 삼위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사탄이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흔히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 성령님의 준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인데 거기 걔들이 거짓 대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항해서는 사탄이 있죠. 이렇게 희한하게 짜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을 전했고 다른 영을 또 전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9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바울이 나간 틈을 틈타서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어떤 것을 전했는가 하면 너희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지 않은 거야. 라고 전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엇을 바울이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거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거 전했는데 다른 것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냐면 율법에 따르지 않냐면 너희 믿음은 헛된 것이야 라고 전해버린 겁니다. 행위가 있으니까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 이런 행위를 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거에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아, 유대인 믿음에서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처럼 따라해야 되는구나. 그런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지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빛의 사역자로 가장한답니다. 아주 행위를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을 행하니까 올려다보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어떤 마귀는 어떤 것을 전하는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도를 속이는 일꾼이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듯이 사역을 합니다. 서비스를 하죠.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복음과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한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해주시면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를 걸 아시니까 바로 그 비유가 뭔지 답을 또 주십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여지를 안 주십니다. 딱 답을 말해 주십니다. 이것은 24절에서 30절까지는 제가 읽고 36절에서 43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제가 24절에서 30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응보와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니라. 왠지 그냥 농사꾼의 일과 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목수신데 왜 농사일을 이야기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다음 36절에서 4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도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 농사일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그냥 지옥에서 이를 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합니다. 가라지 사역을 하는 거죠. 가라지 사역. 언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참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조된 사역자들은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면서 가라지가 잘 자라게 합니다. 가라지는 열매 맺을 일이 별로 없죠. 열매를 맺어도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가 잡초를 주거든요. 잡초, 우리나라 말로 잡초. 의 열매들이 못 자라게 하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밭에 열매가 없게, 논에 열매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하나 뽑으려다가 실제로 믿음 전할 사람들까지 다 뽑아버리실까 봐서 그냥 둔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의문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단도 있고. 그냥 확 쓸어버리시지. 그러다가 우리까지 다치실까 봐서 놔두신다고 하십니다. 사탄은 그래서 참된 복음 선포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좋은 열매를 생산하고 사탄은 뭐를 뿌립니까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탄은 또한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 기적 행합니다. 실제로. 우리 욥기 보시죠. 욥기. 욥이 뭐 때문에 이게 자기 자손들과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다음에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우리 그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이야기 들었죠. 불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사탄도 그럴 만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11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사마리아라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도시죠. 거기에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 백성을 뭐로 홀렸는가 하면 마법으로 홀렸답니다. 마술사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증오하시는 게 마법, 이단파당 이런 거였는데 이런 마법으로 사람들을 홀렸는데 다행히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걸 믿고 보고는 자기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주시는 걸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주고 나도 이 권능 주세요 했어요. 돈으로 살라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자기 의에 취해서 나 이 능력 가지면 돈 많이 벌 거야 생각한 거예요. 돈 주고 돈 받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권능이 있었다는 거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환란기 때, 큰 환란기 때 있을 일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1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데라고 했죠.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고 사탄이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런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뭐 요런 짐승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의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들이 큰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권능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냥 아무 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권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빛의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13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적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보시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드러나는 종교적인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가 섣불리 하나님께서로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또한 유주된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과 인간 이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주님께 순결한 신부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믿기 전에는 더러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실제로 마귀의 자녀였고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내 옛 육신은 죽고 십자가에 매달고 나의 새 마음이 새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순결한 처녀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죽은 걸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나 분명히 죽었는데 옛 육신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그 아까운 걸 내가 어떻게 버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떼고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과 주제인 그리스도인 가정과 사실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각 신약 성경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음녀 또 장녀들의 음이라고 부르시는 또 다른 종교적인 조직체에 관해서 읽게 됩니다. 바빌론 교회죠. 바빌론에 있는 조직체 같은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장에 대한 연구는 이 교회가 배교한 기독교 집단 또 인간들이 만든 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한 큰 부와 같은 것들로 구성됨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전에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하고 배교한 교회하고 큰 음녀하고
그냥 신실한 교회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결국은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즉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이거는 거짓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경 읽기 숙제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되고,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방금 보셨듯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 구절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게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과는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회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기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또 곧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달리 가정과 교회는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까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 나는 가정에 충실해야 돼서 교회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대한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신실하게 출석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을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침범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관을 제일 침범하고 싶어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제일 치고 싶어합니다. 두 가지가 없으면 자기 판이거든요. 지금은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유일한 반석이신 분 대신에 여러 돌들이에 세워진 시대입니다. 뭐에 세워졌을까요? 물질에 세워집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 안 봐도 돼. 그냥 내 말만 들어.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책이고 가정에 관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사진이 뭘까요? 블루프린트 우리 옛날에 봤죠. 건물 세울 때 설계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가 없으면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철저하게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번과에서는 몇 가지 경건한 원칙들을 확고하게 세우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제일 최초의 가정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서 보시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안 돼 보셨는지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최초의 여성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담을 깊게 잠자게 한 다음에 갈비뼈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했습니다. 다 취한 게 아니시죠. 다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쉽니다. 갈비뼈 형태를 유지해야 배로 숨을 쉬는데 다 취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이 남성을 위한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20절에서 보시면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라고 하셨습니다. 합당한 조력자는 영어로는 무엇인가요? help meet for him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도울 수 있는 조력자라면 아담보다 똑똑해야 될까요? 멍청해야 될까요? 더 똑똑해야 됩니다. 여자가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멍청하고요. 조력자가 없으면 남자는 항상 헛된 일을 합니다. 헛수고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남녀가 결혼하면서 떠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살면 안 된답니다. 같이 살면 안 된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만들어라고 하죠. 우리 대가족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이 있으면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남자, 여자가 같이 잘 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되 떠나라 그러셨죠. 남녀가 결혼하면서 되어야 하는 것은 24절 보시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한 육체가 됩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아내의 열망은 남편에게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열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다스린다는 표현이 룰오버라 그럽니다. 룰오버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 돌보는 겁니다. 머리 위에 딱 써가지고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그를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는 것이 다스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룰오버 했거든요. 다스렸거든요. 치리자였는데 치리자가 뭔가 하면 잘 돌아가도록 보살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넣어주고 넘치는 게 있으면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치리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9장 결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A와 B가 결혼했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듭니다. B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결혼한 여자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안 죽었거든요. 둘을 나누지 못할 거라 했는데 나눠버렸으면 이것은 사람이 나누는 것은 간음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엔 여기 H번 로마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좀 더 깊숙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